지난 2008년에 한국에서 신병숙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을 썼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31개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실종하게 돼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백방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다니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참 귀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른이 되신 그 어머니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고 그 어머니도 꿈 많던 사춘기가 있으셨고 그 어머니도 사랑에 설레이던 처녀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좀 잊어버립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고뇌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꿈이 있었던 한 여인,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듣기만 해도 혹은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아려오는 참 우리 그 부모님들은 참 신비한 존재들이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그 옛날에 고생하시던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 눈물이 나요.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옛날에 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읍내에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는 닭 몇 마리, 마늘, 고추, 참깨 등을 머리에 이고 30리 흙길을 걸어 장터에 내다 파시고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오셨다. 바구니엔 언제나 풀빵을 챙기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풀빵 값이면 버스를 타고도 충분하시겠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풀빵 대신 버스를 선택하신 적이 없으셨다. 팔남매에게 풀빵이 하나씩 돌아가고 간혹 한두 개 남을라 치면 나는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한 개 정도 더 포개어 주시곤 하셨다. 차갑게 식어버린 풀빵이 그땐 왜 그렇게 맛이 있었을까? 그 풀빵을 먹는 사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찬물로 배를 채우셨다. 해가 가면 잊혀질까? 늙어지면 희미해질까? 손자를 보면 사라질까? 어머니 그 부르튼 말이 말리심이 되어 5월의 밤별을 헤이게 합니다. 어머니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나요? 어머니 그때 머리에 이신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나요? 늙어가는 세월 따라 사노라니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불러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농사 지으시던 그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농촌에서 두 분이 그 당시 그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생하던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홀로 사시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양로병원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몇 년 동안 홀로 그렇게 사시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면서 사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 저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참 슬픈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슬픔을 극복하면서 또 이겨나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우리가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살아생전에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생각하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좀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이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돌아가시면 땅을 치고 슬퍼해 보고 탄식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이 한쪽이라도 살아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또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납니다. 참 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일본에 그런 민담이 있답니다. 이 민담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여자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사람의 생간을 먹이면 고쳐진다는 그러한 병이었답니다.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민담입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일 거예요. 그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생간을 꺼내가지고 어머니의 생간을 꺼내가지고 그 여자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니까 그 어머니 영혼이 막 쫓아오면서 얘야 천천히 가라, 그러다가 넘어질라 했다는 거예요. 일본 민담입니다. 근데 참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루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만약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내가 큰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높은 곳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자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옛날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악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산에다가 버려두고 내려오는 그 참 악습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형령 씨라고 하는 분이 따뜻한 봄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봄날에 자기 어머니를 꼬십니다. 엄마, 어머니 꽃 구경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 좋다, 꽃 구경 가자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어머니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솔잎을 따가지고 그 길에다가 뿌립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솔잎을 따가지고 뿌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야, 네가 나중에 혼자 내려올 때에 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장사익 씨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리꾼이라고 불려지는 장사익 씨가 있어요. 이분이 이것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어요. 제 인터넷에서 그거를 찾았는데 그 한번 같이 우리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10번 이상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윤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의무예요. 그리고 책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잘 드리고 그리고 잘 공경하겠다고 우리 약속하고서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르반 사상을 책망을 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상, 그 고르반 사상인데, 이 고르반 사상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 그 고도원이란 분이 있는데, 고도원의 그 아침 편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장로님이셔요. 이 고도원 장로님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첫 번째는 좋아하시는 것 챙겨드리기, 음식을 포함해 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챙겨드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용돈 드리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슴에 박은 못 뽑아드리기.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못 박은 거 그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뽑아드리기.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로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 저는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자주 가져 뵙지 못했지만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를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것도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들어있는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그리고 부모님 손에 내 손을 마주 대보기. 이건 돈이 안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손에 내 손을 이렇게 마주 대보라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꼭 그렇게 해보셔요. 이렇게 부모님 손에 내 손을 이렇게 마주 대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그리고 부모님과 브루스 추기. 브루스 뭔지 아시죠? 춤추는 거. 부모님과 춤을 한번 춰보세요. 그리고 인생 구단인 부모님께 여쭈어 보기. 무슨 일이라도 이게 부모님과 좀 상의하고 좀 조언을 듣고, 그다음에 미장원에 함께 가기. 그리고 무조건 잘 된다고 말씀드리기.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무조건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노래 불러보기. 부모님의 애창곡 한번 부모님과 함께 좀 이렇게 불러보는 것. 그리고 자식 옷 한 벌 살 때 부모님 옷도 한 벌 사기. 그리고
감사장 만들어 드리기, 감사패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패를 드리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문난 맛집에 모시고 가기, 그리고 삶의 낙을 찾아 드릴 것. 나이가 드시면은 삶에 낙이 없어진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영원한 낙을 우리가 찾지만은, 그래도 또 좀 이렇게 낙을 찾아드리고 기쁨을 좀 찾아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건강하실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그리고 곁에 있어 드리기. 우리가 뭘 해드리지 못해도 곁에 있어 드리기만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연도 가서 보고, 함께 극장도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구원시켜 드리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저도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국의 개그맨 중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내 꿈속에 찾아오셨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난 용돈 20만 원을 드렸다. 깨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아팠는지. 왜 하필이면 20만 원을 드렸을까? 더 드릴 수 있었는데 200, 2천만 원,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축복이 약속된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성공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성공과 장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과 장수가 약속된 그런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거 자녀들이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다 봐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살아계실 때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부모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러한 것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가문이